안녕하세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 전체의 틀이 창조와 재창조로 연결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조와 재창조까지를 연결짓는 연결고리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게요,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울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성경에서 창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에서 공통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연결고리라고 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이죠.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원래는 인간이 흙이었어요. 흙,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는데 물과 성령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되었죠. 우린 여기를 아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했더니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잠언 8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지냈냐? 아니죠. 곧바로 사단과 짝짝꿍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서는 죄인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로 땅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죠. 그때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창조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되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새로운 땅이 되었죠. 근데 이 과정을 쫙 지나고 나니까 누가 나왔냐면 바로 한 노아 가정이 나왔죠. 한 가족이 팍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족이 쫙 번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또 바벨탑도 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골라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정말 애썼지만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재창조, 뭐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그 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물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당연히 바람이 등장하겠죠?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는 동풍이라고 합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서, 그리고 홍해가 어떻게 말랐어요? 동풍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이 민족이 잘했나? 아니에요. 광야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쳐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요단강. 그리고 성령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탁
법궤가 딱 지나갔을 때 멈춰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민족에서 하나의 왕국으로 탄생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왕국으로 탄생한 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정말 제사장 국가로 섰습니까? 아니죠. 열정적으로 바알신 섬기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정말로 또다시 바람이 불어요. 우리 혹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고요. 일단 여기 바람을 적을게요. 그래서 바람은 불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7갈래로 말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제가 성경절도 밑에다 다 보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보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나려고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죠. 그때 이제 로마로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 하늘나라. 지금 저희는요, 이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처음 그 틀에서 연결고리들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라고 하면 창조가 나온 부분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봤더니 거기에는 어떠한 연결고리점이 있었냐? 바로 물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 가나안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두루 쫙 살피고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 부분에서 갇혀가지고 계속 그 부분만 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묵상은 계속 그 부분에서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롭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묵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이 하는 묵상과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공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해서 하는 묵상들은 성경 전체와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함께 공명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은 거예요. 단순히 진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창조와 연결된 연결고리를 찾았더니만 성경 전체가 쫙 나오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세요. 자, 물과 성령으로 창조하신 분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홍수와 바람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을 주셨죠. 노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표상이 여기 노아예요. 또 이제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까? 모세죠. 모세, 예수님의 표상. 또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했어요? 그쵸? 여호수아. 예수님의 표상. 그러면요,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 그렇죠, 고레스. 예수님 표상.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는 것처럼 이 창조라는 연결고리, 거기에서 물과 성령의 연결고리를 찾았더니만 이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들이라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혹은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했던 묵상을 가지고서는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틀과 연결고리에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가 함께 자, 이 이야기를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 보세요. 여기서 노아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홍수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홍해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묵상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전체의 그림을 알고 있다면 결국에 성령님께서 탁 놓고 하실 때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묵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거에 껴맞추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전체의 그 뭐라고 할까요?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보세요. 좀 더 해볼까요?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자, 여기에서 힌트를 얻으려면 이제 요한 1서 5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예수님께서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또 피와 함께 오셨다 그래요. 피. 그런 성경절들이 하나를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이 셋은 곧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절에서 딱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막 꿈틀꿈틀 살아나는 겁니다. 또 게다가 딱 여기서 홍해를 지났는데 동풍 이 이야기가 그냥 내 이야기인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것 이렇게 딱 하면은 이 이야기 아직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 성경 전체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 뿐인데 들어가 보니 성경에서 이 이야기들을 이미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의 즐거움, 그 희열.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한 명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한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론 더 구원 얻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니까 한 민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때요? 또 보세요. 또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제 하나의 왕국이 탄생합니다. 또 다시 한번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니까 하나의 국가가 탄생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니까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쫙 이렇게 커져나가는 성소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한 척 지났을 때 발목에 찼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이 온 세상을 덮는 바다가 되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성경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게 보이십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묵상이 살아나려면 성경 그 전체에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호응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연결고리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주제가 있는지 그 시기에 나타나는 어떠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들을 파악하는 것 역시 성경 묵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